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부제가 있는데 우리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어요. 지난해 종영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뭐냐면 신박한 정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주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집 정리가 안 되는, 자기 집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연예인의 집을 찾아가서 집을 깔끔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젊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뭐 옷부터 시작해서 상장과 또 어떤 트로피들, 그 외에 많은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 그것이 처음에는 보기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쓰레기가 되어서 집에 하나 가득 된 거예요. 하나 가득.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죠. 처음 정리가 안 된 집을 살펴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제 팁을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집 주인이, 집의 그 주인, 그 연예인이 자기 스스로 그 짐을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와서 야 이거는 다 쓰레기야 하고 막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여기 있을 것이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해서 그걸 정리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집 정리 코디네이터가 와서 최종적으로 도와줍니다. 정리하고 나면 정말 놀랍게 변신합니다. 때로는 많은 짐으로 늘 집이 좁고 발 디딜 틈도 없었지만 정리 후에 보면 생각보다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넓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신박한 정리였습니다. 신박한 정리. 프로그램에서 집을 정리하는 주인공을 보여주는데, 정리하면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을 그 집안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정리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꼭 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되 그 물건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놓고 항상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물건을 찾다가 못 찾아서 똑같은 것을 몇 번이나 사는 그런 낭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림이 또는 사용하는 물건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혹시 중요하고 필요한 물건을 막 찾고 있는데 찾을 때마다 못 찾아서 똑같은 것을 몇 개씩 사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럼 정리의 기본은 무엇이든지 있어야 될 자리에 두는 거죠. 책은 책꽂이에 있어야 되고, 옷은 옷장에 있어야 되고, 주방용품은 주방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한 후에는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두어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 원래 두었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둔다면 우리는 필요할 때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고, 당장 필요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물건만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이, 소집 훈련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니까 소집 훈련이 중단되었었는데,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준비하면서 중단되었던 예비군 소집 훈련이 다시 시작된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체를 가진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죠. 지금은 이제 복무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만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전역한 후에도 일정 기간 예비군으로 복무하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해마다 정해진 시간만큼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군 훈련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참 재밌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이 밖에 있을 때는 사회에서는 옷도 단정히 입고 말과 행동도 점잖게 하는 사람인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요. 옷을 입어도 단정하게 안 입고 단추도 몇 개씩 풀고 그리고 전투하죠. 군화도 끈을 딱 조여매서 신는 것이 아니라 끈 다 풀어놓고 그 신발 질질 끌면서 다녀요. 이상하죠? 밖에서는 멀쩡해요. 밖에서는 옷 단정하게 입고 야 사람 참 깔끔하다 싶은데 군복만 입혀놓고 예비군 훈련장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하루 종일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잠만 계속 잡니다. 밖에서는 멀쩡한데 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기만 하면 사람이 이상해질까요? 거기에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년병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말년병장이 내가 말년병장이었었는데 다시 군대였구나. 그래 말년병장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행동이 단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해 있는 그 자리,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래 복 있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브라함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 보면 가장 처음 하는 말씀이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거처를 옮기시는데 쉽게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주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인도하셨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하란에서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까지 거리를 보면 약 한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지금도 차를 타면 하란에서 헤브론까지, 지금은 하란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만 거의 한 그 거리를 보면 12시간, 차를 타고 12시간 이상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먼 거리예요. 빨리 가야 12시간이에요. 좀 더 시간이 걸리면 14시간, 15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멀리 옮기신 것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지. 가나안으로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여기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삶이 힘들다고 여기에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데 이 먼 거리를 옮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 원래 거주하던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북부 문명 도시였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 그곳은 굉장히 번성했고 또 번성한 만큼 거기는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르와 하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 우르와 하란을 떠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에 이르러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인 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낯선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이 되지 않는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아직도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로 옮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복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우르와 하란에서 불러내어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같이 따라왔죠. 같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롯도 같이 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땅이, 그 가나안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그 많은 소유로 인해서 같이 살 수 없게 되니까 둘이 갈라서죠. 그리고 그때 롯은 물이 넉넉해서 풍요로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서 동쪽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롯이 떠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마침내 그 지역의 도시인 소돔에 정착하죠. 롯은 그의 인생에서 크게 두 번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 번은 성공적이었지만 한 번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올 때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만, 두 번째 떠남,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떠난 것, 이것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롯의 인생이 절망으로 빠져가는, 실패로 빠져가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한 번은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났죠.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롯도 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 같이 복을 받은 거죠. 이것은 롯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롯에게 복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 받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 롯이 그 자리를 떠나서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이 있었기에 말씀을 보면서 유추해 보면 롯은 그 소돔에서 제법 대우를 받으며 산 것 같지만, 소돔으로 떠난 것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그것은 롯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롯의 가족에게 결코 복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갔다가 롯은 그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결코 복된 도시가 아닙니다. 소돔은 당시에 그냥 한 성읍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제법 큰 성이었죠. 도시 국가로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우르와 하란만큼 아니었겠죠. 아브라함과 롯이 떠났던 그 하란만큼 크고 화려한 도시는 아니었겠지만 가나안에서 제법 규모가 큰 도시 국가였습니다. 왕도 있고 어떤 제도도 있고 제법 큰 도시였죠. 문제는 그 도시가 그리 좋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말은 그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롯이 소돔으로 간 후에 소돔과 그 주위의 성이 그돌라오메를 배반해서 전쟁이 있었고,
소돔에 살던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기고 롯과 모든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갔던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이미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와서 군사를 끌고 와서 우리 성을 구해줬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돔 왕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갔던 왕 아닙니까? 그 말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 왕은 여전히 교만하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에 감사하지 않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교만했던 도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의 죄악의 큼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의 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악한 행위를 살피러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고,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소돔을 멸하실 계획을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롯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그곳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심판받을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두 천사가 롯에게 속히 소돔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 너의 가족, 너의 친척,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 다 데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을 데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롯에게 속한 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롯에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에 머뭇거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지 말고 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한 거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약한 소돔, 죄악으로,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터이니 이 땅에서 떠나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한 거예요. 엄밀하게는 롯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소돔에 사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느냐라고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줄어가면서 롯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소돔을 멸하기 전에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서 그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친척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또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롯의 인생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그는 두 번이나 거처를 옮겼죠. 두 번의 떠남은 모두 다 자발적인 떠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옮겼을 때도 그것은 자발적인 그런 떠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같이 복을 받아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또 살기 좋아 보이는 요단 온 땅을 바라보며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중요한 거처를 옮겼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또 한 번 옮기기로 하신 거예요. 또 한 번. 너 두 번 옮겼으니까 충분하다. 거기 그냥 있으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또 한 번, 이번에는 강권적으로 롯을 옮기시는 거죠. 롯이 스스로 야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서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롯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때 롯이 어떠한 마음으로 떠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를 볼 때 롯은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요단 온 땅, 물이 넉넉한 그 땅을 보며 야 저기 가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떠나갔죠. 세 번째 옮길 때는 롯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째 떠날 때 롯은 주저합니다. 쉽게 발걸음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긴 하지만 롯은 떠나기를 주저하는 거죠. 지체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떠나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죠.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롯이 지체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롯이 살던 곳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살던 곳의 영향.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곳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주변으로부터 내가 영향받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왔을 때 롯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롯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롯도 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고, 롯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소유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복이 되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다 악하죠. 또 오늘 본문 말씀 앞을 보면 롯이 두 천사를 영접했지만 밤이 되기 전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소동을 벌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알아보고 대화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낯선 사람이 왔으니 우리가 늘 보던 이 성 안에 우리와 상관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낯선 사람 왔으니 새로운 사람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육체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관계를 맺겠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미 그 성 안에 익숙한 사람과 육체의 관계를 이미 다 맺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새로운 자극이 없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새로운 자극을 얻겠다. 새로운 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하고 육체의 관계를 맺겠다. 아주 악한 생각 아니에요? 아주 악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 성은 굉장히 악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함도 없습니다. 두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은 그의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단다. 큰일 났다. 롯은 두 딸과 결혼할 사위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는데, 근데 두 사위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장인이 될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농담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러분, 롯이 두 사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이제 사위 될 사람 그동안 잘 지냈는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부를 묻고 이렇게 뭐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대화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더라. 그렇게 편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데, 이제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데, 이 성이 멸망한다는데, 이런 두려운 소식을 전할 때 롯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전하지 않았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막 더듬으면서. 근데 롯의 사위들은 이런 롯의 말을 농담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장인 될 사람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으로 하겠다. 진실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성에 진실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만. 여러분,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남미, 우리랑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라들이지만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남미에는 마약 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도 있고 군대도 있지만 이미 그곳은 마약 갱들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아이들이 가진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들의 꿈은 호아킨 구스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호아킨 구스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죠. 호아킨 구스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땅의 아이들이 다 그를 닮고 싶어 할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할까? 이 호아킨 구스만이라는 사람은 멕시코의 아주 악명 높은 마약 왕입니다. 그가 체포되었지만 두 번이나 탈옥해서 여전히 그 땅의 마약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죠.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는 수시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정부와 갱단의 전투가 벌어지고 상대편 갱단을 향한 보복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중남미의 아이들은 마약 왕의 그 악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꿈은 위대한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꿈은 호아킨 구스만 같은 마약 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마약 왕이 돼서 이 땅을 한번 지배해 봐야 되겠다. 호아킨 구스만이라는 악한 사람의 영향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꿈을 짓밟아 버린 거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 악한 소돔으로 갔을 때 롯은 악한 소돔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악한 동네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결국 소돔 사람처럼 롯도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소돔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자리는 악한 자리고 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복이 되는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쫓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죄가 가득한 자리에서 그 있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나님이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신 것은 비록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신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재물과 명예를 쫓아서 악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멸망의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해서 2달 동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고전했죠. 러시아는 많은 탱크가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맥없이 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러시아의 탱크가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잘 포장된 도로로만 진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3월 말 4월 초 이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그 땅이 거의 대부분의 땅이 마치 뻘처럼 변해버린다는 거죠. 뻘처럼.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무거운 수십 톤의 탱크가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포장도로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튼튼한 탱크지만 라스푸티차 같은 뻘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가 라스푸티차 같은 거예요. 뻘 같은 거죠. 한번 발을 디디면 내가 발을 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못 나오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은 탱크도 꼼짝 못하게 하는 라스푸티차 같은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라스푸티차로 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전에 우리는 그 자리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옮기실 때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멸하실 자리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떠나갈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줄였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그걸 붙잡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갈 것이 아니라 재물을 줄이고 소유를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리, 복 있는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롯과 같이 재물 따라, 명예 따라, 세상 권세를 따라 믿음을 떠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자리고 그곳에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롯은 그 소유를 줄여서라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멸하실 소돔 같은 곳에 있다면, 화려하게 보이는 그 소돔 같은 곳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라스푸티차 같은 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기 전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롯은 세상의 것을 쫓아 소돔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곳에서 끌어내실 때 그에게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돔으로 갈 때는 큰 부자였지만 소돔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리고 나오실 때 롯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믿음의 성도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사십시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복이 되는 성도가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화려한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 믿음의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